게 언제나 사람 마음 졸이는데 여러분 다 그 시간 거치고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일주일에 수요일에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갈급함, 이들의 원함, 그리고 이들이 바라보는 것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리라 생각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 지체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수많은 물질적인 우리의 목마름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사 우리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의 지체들에게 주의 말씀을 풍성히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여호수아 말씀 3장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저희는 이제 라합 얘기를 좀 더 살펴보았었고 라합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라합을 이끌고 계시는 그 열정을 우리가 한 2주에 거쳐서 좀 봤고요. 그리고 라합 얘기는 이제 한 몇 주 후에 다시 한 번 더 보게 될 것 같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탐의 시간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요단강을 도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 모습까지 보게 되는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어떻게 조율하고 계시고 특히 크리스찬들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지를 좀 재밌게 가르쳐주는 본문이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 20세기 들어와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는 아인슈타인 박사께서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발견해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전까지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시간은 절대적이었고 변치 않는 것이었고 모두에게 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아인슈타인이 20세기 넘어오면서 시간은 상대적이다. 특히 중력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중력이 어떻는가에 따라서 시간은 상대적으로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주 여행이 우리에게 열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누리 어제 가슴 뛰었습니다. 4시에 생방송을 보셨습니까? 다들 너무 바쁘셔서 보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는 봤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전 세계 8번째 이제 우주선을 쏘아 올린 나라로 기억이 되는데 달 탐사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주를 향한 개척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우주에서의 시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조금 다르다는 거 이제 우리가 과학적 지식로 받아들였고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몇 년 전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도 그런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저번 주도 제가 말씀을 짧게 나눴지만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선물로 시간을 턱하니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처럼 만든 물건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귀한 물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사명을 띠고 있는 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본문 속에 좀 들어가기 전에 시간의 2가지 측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라는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그 가치로 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말이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천국, 영생은 어떤 시간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까? 천국 가면 시간이 어떤 것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서 크리스찬들 중에 대부분이 영생을 시간을 느린 걸로 생각하십니다. 시간이 한정 늘어나는 것. 그래서 시간이 계속 늘어나서 내게 영원히 있는 시간처럼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피조물을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이라는 개념도 나오고요. 시간이 확장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 개념이 나오는데 근데 과학자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시간은 우주의 끝까지만 영향을 미치지 그 이상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하면 저도 잘 모르는 얘기인데
인문학을 공부한 제가 뭐 알겠습니까만은 빅뱅이라는 그 정말 씨앗 같은 폭발이 있을 때 시간이 함께 시작됐고 그리고 그 팽창함을 통하여서 지금 우주에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끝까지만 시간이 영향을 미치지 그 이후로는 시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에 들어갈 때는 시간의 존재성이 사라지는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은 어떤 건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이 느린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천국 가면 성도들 가운데 이런 오해를 하세요. 24시간 할렐루야 할렐 찬양만 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천국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목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넘어선 놀라운 세상을 여러분이 열어주시죠. 그런 관점에서 시간은 딱 여러분이 이곳에 계실 때만 필요한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시간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좀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시간을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요. 소위 말하는 아인슈타인이 시간을 물리적인 상대성을 얘기했다면 성경은 영적인 상대성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리스 로마 이제 철학이 좀 들어간 부분이기도 하겠지만은 특히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은 시간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24시간을 얘기하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같은 세월 시간이라고 기록할 때 두 단어를 바꿔가면서 쓰거든요. 특별히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5장 18절인가 그럴 건데요. 그때 그 세월이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바울이 들고 오거든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독특한 시간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된다는 거죠. 성도는 두 가지 시간을 살아요. 물리적인 시간 24시간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또 따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 전체를 보면 무서운 하나의 주제를 드러내거든요. 성도들도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있는가 하면 동행하지 않은 시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성경에서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방금 자매님이 김하진 차장님 닮으셨습니다. 예. 맞죠? 예. 다른 분입니다. 예, 다른 분인 거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저번 주에 김하진 차장님 만났습니다. 예, 밥 먹고 가다가 만나 뵈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방금 보니 또 오셨는 줄 알았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시간의 상대성. 예.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물리적으로는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특히 성경에서는 모든 시간이 동일하지는 않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성도에게는 주어지고 이 성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계수되는 시간으로 성경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없는 세상,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을 열어줄 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을 꼭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성도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을 카운팅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시간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본문, 요단강을 도하는 본문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좀 재밌게 가르쳐주는 본문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적 관점으로 요단강 도하를 특별히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소리 조금 낮추시고요.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라는 얘기를 하죠. 자, 사건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을 끝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 길을 진행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정복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3일 정도의 시간을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시간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지금 이제 몇 지역을 이렇게 순환하듯이 얘기하면서 유숙을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장소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3일간 적지 않은 시간을 그 많은 인구를 데리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호수아 장군은 무슨 생각을 했기에, 물론 이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쉬기 위해서 이런 이제 관광처럼 돌아다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도로 아마 여호수아 장관이 사람들을 움직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3일이라는 시간을 지금 뭔가를 위한 시간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썼던 이유에 대하여 단 하나의 지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이제 시딤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적경 지역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시딤을 거쳐서 요단강 앞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얘기고, 그 시간이 한 3일 정도 그래서 유숙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왜 시딤을 방문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한번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많이 보신 우리 칸코 성교의 지체는 시딤 하면 뭔가 하나 떠오르는 분이 분명히 한 분은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시딤 하면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까? 제가 이럴 때 성도님들의 눈을 잘 보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딤 하면 민수기에서 정말 놀랍지 않죠? 좀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기록된 장소입니다. 시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딤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을 통과하고 싶어해서 발락이라는 왕과 이렇게 통상 중에 있었는데,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기본적으로 너무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때 이제 재밌는 만신무당을 한 명 불러옵니다. 이 이제 민수기에 정말 독특한 사건이죠. 발람이라는 무당을 데리고 옵니다. 발람 사건 혹시 아십니까?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발람이 정말 독특한 무당으로 등장을 해요. 뭐 보면은 뭐 당나귀가 얘기도 하기도 하고 신화적인 얘기처럼 등장하는데, 핵심적인 것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못합니다. 3번에 걸쳐서. 첫 번째 저주하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너 죽여버리겠다 해서 이제 축복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반복하다 도저히 못해서 쌍수를 들고, 이 백성은 저주할 수 있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발락과 발람이 헤어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이렇게 발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고 있는데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그게 민수기 이제 25장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이제 2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민수기 25장입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로 연결되는 사건이 터져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면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발람의 계략이었고 발람은 그 사건으로 죽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난 다음에 발람을 쳐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저주를 아무리 내려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꾀를 낸 거죠. 여자들을 보내서 성행위를 하게 함을 통하여, 단순히 성적 행위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연관되는 성행위를 하게 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내부가 무너지게 만들어라. 그리고 발락은 그 꾀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있는 그 이제 소위 신접한 여인들이라 부르는 여인들을 이스라엘 대거 보낸 거죠.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죽습니다. 죽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 손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생기죠. 이때 그 유명한 이제 비느하스가 등장하죠. 비느하스 칼을 빼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끊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잔혹한 일을 당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외부의 공격으로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데 우리가 범죄하면 무너지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는 시간이 됩니다. 사랑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무너지느냐?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을 걷어들이고 세상 속에 우리가 타협하는 순간 세상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발람이 그 사건을 일으켜줬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무너지는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결국 이제 비느하스와 그리고 이제 레이지파의 힘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시 한번 승승장구하는 과정 속에 이 적경지역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그 시팀으로 다시 데려갔다는 겁니다. 의도가 너무 분명하죠.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너희는 절대 무너질 수 있는 백성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왜 무너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으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렸으니까.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가르쳐 주죠. 성도에게 과거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떠올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합니다. 한번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봅시다. 성도에게 참 복된 것은 그 시간에는 이해 못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느껴집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수없는 간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점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며 기적 같은 손길로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각오를 다시 한번 회상케 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무너진다면 그 누구도 너희를 도와줄 수는 없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서라. 그러면서 또한 놀랍게 되는 것은 그들은 한번 무너졌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책임지셨고 사랑해 주셨고 죗값을 치르는 일은 있었지만 죽이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줍니다. 캔고 선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성도는 그것을 돌아보는 힘이 있을 때 내일이 오늘이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을 살펴보면서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와 그리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현재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살펴보는 요단강 도하는 참 재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법궤가 먼저 출발을 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따라가다가 법궤는 요단강 중앙에 딱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은 이제 벽처럼 쌓이게 되고요. 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진행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 그 이제 법궤가 떠나는 일로 이들은 그 강을 건너게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이 요단강 도하 속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하나의 핵심 주제가 있다는 거죠. 성도는요, 물론 과거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억한다며 현재는 당연히 그래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따라가는 삶 속에서도 가장 내 인생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에 딱 중간 시간에 이 예배 참석하신 거 진짜 복받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복을 주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 중간을 오늘 여호수아 장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언제나 법궤는 우리 인생 중앙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심되는 것은 두 가지겠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결국 성도가 내 살아가는 인생에 오늘로 생각합시다. 오늘 우리 캔코의 삶 속에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으로 서 있는지를 체크한다면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된다는 거죠. 그때 요단이 섭니다. 말씀이 내 앞에 있고 말씀이 내 중심에 있을 때 요단강은 서게 돼 있어요. 더 이상 그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캔코 생활 중에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입니까? 아니면 직장 부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캔코에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들입니까? 그것도 여러분을 다 지켜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켜줌이 하나님이 없다면, 특히 성도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날도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현재는 하나님을 따르시며 중심에 두고 계신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요. 근데 이 건너는 이 장면, 똑같은 장면 속에 또다시 성도는 미래를 보게 됩니다. 이 법궤가 참 독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적으로 존재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얘기하죠. 그리고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도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돌판 2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는 더 뭐죠? 만나가 들어있죠. 그래서 세 가지 다 이제 말씀을 상징하는 도구들인데, 근데 이 법궤가 너무 재밌죠. 여러분 법궤라는 것은 사실 현재의 우리의 말씀의 인도함을 나타내지만 또한 미래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건을 위하여 배치된 도구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몇 해 전에 이제 코로나 시국 전에 출애굽기를 같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법궤는 사실 단 하나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상징적 도구입니다.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법궤는 어느 날 한 사건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건의 조명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덤에 계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죠. 자,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2절. 있으시면 한번 체크만 좀 해놓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장 1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저번주도 제가 마리아 얘기 좀 했었는데요.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어보니까, 자 12절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천사 둘이가 머리편과 발편에 앉아 있어요. 실제로 이 장면은 요한이 법궤를 상징하도록 보여주는 장면이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법궤가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집에 가셔서 법궤 치시면 그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룹이라 부르는 천사 둘이가 머리맡과 그리고 발맡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법궤는 어떤 겁니까? 상자거든요. 안에 이제 물건을 넣게 되어 있는 상자입니다. 근데 상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 돌무덤이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 만나, 쌍난지팡이 뭡니까? 사실상 그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물들이에요. 만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세 가지.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말씀만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핵심적인 것은 이 법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덤을 상징하는 겁니다. 천사가 지키고 있는 무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예수 그리스도, 현재에도 예수 그리스도, 미래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법궤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그림자인 것을만 이해하고 무엇인 잘 몰랐지만 실제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효과물들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궤는 그 형상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시간을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도. 결국 여러분의 미래가 무엇으로 보장됩니까? 영생으로 보장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는 하나님과 동행함, 현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미래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성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다시 만나서 그곳에서 다시 놀라움을 경험할 자들입니다.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요, 부활의 생명을 공급받은 자들입니다. 시간을 뛰어넘은 자들이에요. 그게 단순히 저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미래를 얘기할 때마다 시간 너머를 얘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 영원히 볼 겁니다. 잘해주세요. 오정환 얘기입니다. 저도 이런 농담을 다 해봅니다. 혹시나 천국 간데 멱살 안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죄송합니다. 서로 옆에 지체들과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농담이고, 미래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함이 느껴지시고 그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때 성도는 그리스도로 살게 되고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마치죠. 저번 주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오늘 회심하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요단강 도화 사건 송화에서 우리에게 시간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다 통합해서 하나로 말씀드릴게요. 예수 중심으로 사십시오. 과거도 예수, 현재도 예수, 미래도 예수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보다 우리는 더 치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도 돌아가셔서 주님으로 이기시고 주님으로 맛보시고 영원한 시간이 여러분의 책상 위에 임하는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짧게 기도하고요. 우리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가슴 들립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시간 너머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줬다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 또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실 건데요. 그곳이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곳이 법궤가 머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머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써 주님을 따라주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셔서 주님 만날 날까지 나아가시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돌아가서 내 자리에 앉았을 때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예배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나의 삶, 그래서 캠코 안에 주님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결단하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고승교 지체들과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기뻐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김고승교 지체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요리족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제 각자 사무실로 돌아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가슴 뛰는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흡족하며 만족하며 그분으로 채울 수 있는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식탁의 교제 위에서도 주님의 충성함과 풍성함을 다해 주셔서 주님으로 더 가슴 뛰는 일들이 우리 속에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캠코라는 이게 국영기업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이리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터전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냄을 허락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교의 지체들에게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모든 캠코 성교의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사 삶의 영향력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또 식사를 함께하고 또 삶의 형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길 기뻐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끝까지 달려가길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남은 시간 또 주님과 승리하시는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좀 여유 있게